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4절 그리고 19절 20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19절입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아주 위태하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잠이 안 올 정도로 아주 혼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밤잠도 설치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는 이제 나 혼자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소망으로 주신 말씀이죠.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외롭게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어제 실시간 영상을 보았습니다. 국회의사당 앞에 수만 명의 남녀노소 성도들이 모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남동과 광화문에서도 수십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지역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복 주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불의한 세력과 악한 세력과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자들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1절부터 13절의 용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의 박해와 유혹 속에 빠지지 말고 배교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당장에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서 권력 잡은 자들에게 무릎을 꿇는다면 편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신다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하고 참된 안식으로 하나님은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믿음의 인내를 하고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에 오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14절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또 다른 환상을 주고 계십니다. 흰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아 계십니다. 도대체 이분은 누구일까요? 인자와 같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을 이해해야 오늘 14장 1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니엘서 7장 13절 이하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일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 선지자에게 주신 환상을 보면 인자 같은 이, 즉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에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인자 같은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등장하는 인자 같은 이가 누군가 하면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무려 43번이나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다니엘서에 예언된 바로 그 인자가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계시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자기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인자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다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도 인자가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4절에 흰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이 있었습니다. 여기 금면류관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의 왕들이 쓰는 왕관, 헬라어로 디아데마가 아닙니다. 경기에서 우승한 승리자에게 주는 화관, 그러니까 꽃으로 만든 혹은 월계수 잎으로 만든 월계수관, 스테파노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죠. 누가 승리했느냐? 인자와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탄의 권세를 깨고 승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승리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제시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예리한 낫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동양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추수의 도구이죠. 서양에서 사용하는 추수의 도구입니다. 서양의 낫은 우리의 낫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낫은 손잡이도 짧고 날도 짧은 것이죠. 그러나 서양에서 사용하는 낫은 손잡이가 아주 길어서 무려 2m가 넘는 그런 낫을 사용합니다. 날도 크고 긴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나무도 자르고 갈고리형으로 되어 있어서 포도 넝쿨도 잘라내는 것입니다. 즉 이 낫이 상징하는 것은 추수를 상징합니다. 추수하는 자라는 의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세상을 추수하시는 분, 그러니까 마지막 날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여기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늘나라에도 성전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늘나라에 가면 여전히 하늘나라에서도 이 땅에서 구약시대와 똑같이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서 제물을 가지고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엉뚱한 주장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있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전체의 문맥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천사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나와서 구름 위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런 의미입니다. 낫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추수, 그러니까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을 행할 때가 되었다. 이런 선포이죠. 그래서 천사가 외치기를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거두라라고 하는 것은 낫을 휘두른다 혹은 거둔다 이런 뜻으로 모두 추수를 말하는 것이고 장차 주어지는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여기 예수님께서 추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장차 이 땅에 심판이 주어질 것을 언급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추수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장차 세상에 추수의 때가 올 것이고 그 추수의 때는 장차 세상에 최후에 주어지는 종말의 때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서 예수님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되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역시 추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마지막 날 있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추수라고 하는 비유를 가지고 장차 주어지는 최후의 종말, 최후에 있을 심판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알곡과 가라지를 함께 자라게 두고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하고 곡식은 곡간에 넣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택하심을 받은 자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4장 1절에서 5절은 성도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6절부터 20절은 악인에 대한 심판을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오늘 15절이 담고 있는 내용은 악인에 대한 심판,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구약의 선지서에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수없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욤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 선지서에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1차적으로 보면 구약시대, 구약의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그 당시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심판,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멀리 이 세상이 종말할 때, 이 세상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박해하고 미워하고 싫어한 세상에 대해서는 철저한 심판의 날이 주어진다는 것을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6절에 보면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구름 위에 앉으신 이는 아까 14절 15절에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을 땅에 휘두르십니다. 그러자 땅의 곡식이 거두어졌습니다. 여기 거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문에 보면 수확한다, 추수한다, 베어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최후의 날에 심판을 행하실 것입니다. 역시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기 갚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각자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유무에 따라서 심판하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날 누가 심판을 하시는가? 심판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날, 마지막 날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과 동일하게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낫을 휘둘러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행하실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 당시에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로마의 황제와 이방인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성도들은 때로 죽임을 당하고 유배를 당하고 매매를 금지당하고 벌금으로 집도 땅도 다 빼앗기고 거지가 되고 처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식량을 가서 살 수도 없는 그런 위기 속에 성도들이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위기 속에서 교회는, 성도들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재판관이 속히 나타나 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최후의 날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로마의 황제와 사탄의 세력을 다 심판해 버리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를 비방하고 박해한 자들을 단번에 처단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살고 있었던 당시에 교회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고 성도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셔서 로마를 심판하시고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기를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17절, 18절의 말씀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하늘에 있는 성전,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그 천사 역시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천사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낫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의 도구로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낫을 묘사하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묘사합니다. 여기 예리하다라고 하는 것은 날카롭다는 의미이고 아주 샤프하다, 그런 의미예요. 아주 철저하고 무서운 심판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이를 자를 때 칼을 사용하는데 요즘은 아주 이 커터 칼이 예리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 손을 스치고 지나가면 살이 베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날이 손을 스치고 지나갈 때 그 베는 느낌이 나지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거기서 핏물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리하고 아주 날카로운 그런 낫을 천사가 가지고 와서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철저하고 무섭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서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말합니다. 포도가 익었다. 여기 포도가 익었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할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종말이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때가 되었기 때문에 행하라,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말씀도 구약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요에서 3장 12절 13절에 보면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구약의 선지서를 보게 되면 여호와의 날, 욤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거의 모든 선지서에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에서 역시 여호와의 날을 예언합니다. 그것이 3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1차적으로 당대에 일어날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철저하게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그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게 했습니다. 역시 586년에 바벨론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남쪽 유다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그곳에도 역시 사람들이 남아있지 않도록 철저하게 심판해버렸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이죠. 1차적으로 당대의 구약시대에 일어난 이 심판의 사건이 궁극적으로는 종말의 때에 다시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 때에 역시 세상을 이처럼 철저하게 초토화시킨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망하게 하던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철저하게 벌하시고 멸망시켜 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평화와 번영을 주실 것입니다. 그 내용이 요엘서 3장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 요엘서 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또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보면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요에서 3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오늘 19절 20절에도 동일하게 반복돼서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포도를 거둡니다. 여기 낫이라고 하는 단어와 거둔다는 단어, 큰 포도주 틀, 그리고 던진다는 단어들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 낫, 거둔다, 큰 포도주 틀, 던진다, 이것은 다 추수 때 사용하는 추수의 용어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구절을 자세히 보면 20절에 힌트가 나오죠.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를 하는데 어디에서 하는가 하면 성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성 밖에서 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엇인가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 죄인들을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구원에서 제외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옵니다. 이 말씀도 잔인하게 보이지만 우리가 구약과 신약 시대에 포도주를 추수하는 그런 풍습을 이해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구약과 신약 시대에는 포도를 따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큰 냉장고가 있거나 아니면 포도를 오래도록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없기 때문에 이 성경시대, 구약과 신약 시대에는 포도를 따가지고 이것을 큰 그 통이나 이런 데다가 넣어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포도를 다 발로 밟아서 으깨거나 아니면 동물들을 이용해서 큰 맷돌을 돌려서 포도를 짓이겼습니다. 그러면 포도가 짓이겨지면서 거기서 즙이 나오는 것이죠. 그 포도즙을 큰 통에다가 모아서 이것을 창고에 쌓아두게 되면 거기서 자연적으로 발효가 돼가지고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아는 대로
시중에서 술집에서 사 먹는 그런 포도주와는 전혀 다른 상태의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것을 저장해서 식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음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포도를 추수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이러한 포도의 추수, 이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는 심판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즙이 흘러나오는 것을 피로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 악인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구약성경 이사야 34장 7절에 보면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여기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피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시죠. 이 이사야 3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과 동일하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국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을 대적한 열방,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그 열방들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열방 중에 대표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찍어서 하나님께서 에돔을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하신다. 그래서 에돔이 마치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도살장에 끌려가서 목이 잘려 죽는 것처럼 또 그 피가 땅에 흘러 넘치는 것처럼 에돔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칼이 에돔 위에 내려서 그들의 가축들을 타국의 군사들이 와서 칼로 죽이고 베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피와 기름이 에돔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이죠. 이것이 다시 요한계시록에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악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160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헬라의 문화 속에서 길이를 재는 단위입니다. 이 1600 스타디온을 오늘날 킬로미터로 바꾸게 되면 약 320km가 됩니다. 320km면 우리나라 서울에서 대구까지 가는 거리예요. 이 숫자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전 세계적이고 아주 철저하고 완벽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할 가치조차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날에 크고 무서운 심판으로 그들을 철저하게 벌하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이 담고 있는 이 최종 심판은 뒤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최종 심판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19장에 나오는 최종 심판을 오늘 14장에서 다시 한번 언급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박해하던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승리하고 영원한 영광을 얻을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요한계시록 13장 내용이에요. 13장, 14장 초반에 보면 용과 바다의 짐승, 땅의 짐승이 결탁을 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마치 세상을 자신의 것처럼, 자신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강력한 위치에서 교만을 부렸습니다. 이것만 보면 마치 용과 적그리스도와 가짜 선지자들, 그러니까 사탄의 무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한 것처럼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승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14장 이후에 오게 되면 판세를 뒤집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세상을 장악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탄의 권세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구원자와 심판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의 삶,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실 그리스도를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